전쟁이 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는 전쟁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전쟁 때 태어나신 분이 지금 76살이 됐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76세 이전 분들은 전쟁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렇죠? 6.25 전쟁을. 그런데 그 이후 태어난 사람들은 전쟁을 경험 안 했어요. 그런데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될 건가? 한번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집을 파괴당하고 토지에 뭔가 심어놨던 거 다 없어지고, 나가서 가족들 뿔뿔이 다 흩어지거나 죽게 될 거다.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들은 빼앗기든지 잃어버리든지 다 그렇게 소멸될 거다. 나라도 잃어버릴 수 있고 예배당도 잃어버릴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질 수도 있겠다.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상황을 한번 연상을 해가지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면 이 늙은 노구를 어디로 이끌고 어떻게 피난을 가며 어떻게 살겠어요? 힘들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요, 그런 전쟁 상황이 뒤에 깔려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배당하고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곳에 사는 모든 백성들의 집이 불타오르고, 그리고 대부분의 백성들이 끌려서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는 상황이에요. 너무 힘든 상황인 거예요. 도저히 자기들의 힘으로는 이 바벨론을 이기고 해방되어서 갈 수가 없어요. 도저히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완전히 통발에 갇혀있는 물고기같이 되고 말았어요. 왕도 없어요. 왕도 자기들 눈앞에서 죽임당했어요. 귀족들 자기들 보는 앞에서 같이 끌려왔어요. 군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사라졌어요. 그러니 희망을 걸 만한 인간적인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에서 한 곳에 집단으로 모여 산 것도 아니에요. 바벨론 전 지역으로 뿔뿔이 흙 뿌리듯이 뿌려져서 흩어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뭉쳐서 무슨 일을 할 수도 없어요.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이 아예 말살당할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 입에서 우리는 소망이 없다. 우리는 이제 다 멸절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지경인 거예요. 그게 바로 역사적인 현실인 거예요. 이 역사적인 현실을 바탕에 깔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곳에 끌려와 있는 사람 가운데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징벌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니까 얼마나 정말 절망적이고 힘이 들었는지 그들은 살 길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때에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은 저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 땅에서 나오게 하겠다. 그 땅에서 나와서 네 고국에 돌아가 거기서 살게 하겠다. 이런 희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못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못 나오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거는요, 그 자리에서 죽게 될 거다. 거기가 이제 우리의 무덤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그 무덤에서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1절로 14절 말씀에는 역사적인 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1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는 환상의 이야기예요. 그 환상을
이 역사적인 현실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과 대비해서 오버랩을 시켜서 읽어보면요, 뭐냐, 이들이 너무 절망한 나머지 마치 죽어 말라버린 백골과 같은 모양이라는 거예요. 현실이. 여러분, 사람이 말입니다, 정신을 잃고 있으면 깨워서라도 일으킬 거는 희망이라도 있죠. 낙심하고 있으면 힘내라고 격려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죽어서 썩어서 백골만 남은 상태라면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상황인 걸 극대비시켜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그와 같이 느껴진 거예요. 우리의 뼈는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이게 11절의 이야기가 이 10절까지 이야기 속에 보이는 뼈다귀가 가득한 그 골짜기 모양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거기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런 뼈다귀같이 굴러다니는 인생들, 정말 절망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우리에겐 희망조차 없다고 절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기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해 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힘들 때 있잖아요. 모든 게 다 망가진 것 같고 희망이 없는 것 같고 낙심되고 도저히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무기력함이 느껴지고 방향도 잡을 수 없겠고 자기가 스스로 일어설 만한 힘이 없다고 느껴지는 좌절스러운 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쉽게 사람들은 절망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거기서 무슨 미래가 있고 거기서 무슨 희망이 있냐고 좌절하며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너무 힘들면 하나님이 우리는 버리신 거 아닐까? 너무 힘들면 우리는 끝장났다. 너무 힘들면 기도해도 소용없다. 너무 힘이 들고 너무 좌절스러우면 아무 희망이 없어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왜 힘든 순간이 없겠어요? 왜 낙심되는 순간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성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일을 알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기쁜 일이에요. 이 성령에 대한 약속은요, 너무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의 영이, 우리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는 좌절하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는다. 이러한 분명한 선언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권능을 입히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절망에 사로잡힌 사람이 소망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충만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면 내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들, 절망으로 사로잡히게 만드는 약한 모습들 다 떨쳐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게 살고 있는지는 내 삶의 의욕을 보면 알아요. 내가 얼마나 지금 성령 안에서 의욕적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주의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보시면 아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셔서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 생기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선 죽은 뼈도 살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심령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살리시는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대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절망하게 만드는 것들, 여러분을 좌절하게 만드는 것들, 무력감을 느끼게 만드는 현실 앞에 담대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 대언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뼈가 누구라 그랬어요?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따라서 절망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 나를 연약하게 만드는 요소들, 나를 얽어매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권세를 향하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른 뼈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은 절망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생기 있는 백성으로 거듭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를 불안한 마음을 걷어내고 평강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낙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자리 잡으면 용기 백배하는 심령이 될 줄 믿습니다. 슬픔에 사로잡힌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면 넘치는 기쁨, 샘솟는 기쁨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실패하는 경험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분은 그 실패의 자리를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넘어져도 쓰러져도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일으키실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성령은 죽은 심령,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좌절과 어둠에 사로잡힌 마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께서 빛으로 역사하시고 생기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숨 막히는 순간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연기 가득한 데 들어가 있었거나 아니면 거름이 가득한 데 있었거나 가스가 가득한 곳에 있었을 때 얼마나 여러분 답답합니까? 네. 제가 군대에서 논살훈련소에서 훈련할 때 마지막 시간 한 주간의 중에는 화생방 훈련을 해요. 처음에 말입니다. 열심히 구보를 하게 뛰게 숨차게 만들어요. 그래갖고 창고 안으로 들여보내요. 다 방독면을 쓰고 거기서 말입니다. 군가를 부르게 해요. 그러다가 가스를 덮쳐놓고는요 방독면을 다 벗게 해. 미치겠더라고요.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는 데서 어머니 은혜를 부르래. 거기서 누구를 생각하냐? 어머니 생각하래. 엉엉 울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 가스실에서 노래했어요. 죽을 것만 같아요. 호흡이 막 끊어질 것만 같은데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말입니다. 그 어머니의 은혜 다 부르고 나니까 나가 그러더라고요. 문이 열리면서 딱 나오는데요, 그 호흡이 얼마나 달콤한지 모르겠어요. 죽을 것 같던 사람들에게 이 깨끗한 공기 한 모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답답하고 죽을 것 같을 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기를 부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숨찬 그 심정, 정말 답답한 그 심정, 정말 눈물 나는 그 심정 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참으로 평강이 임하며 생기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 있어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어 군대가 되게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게, 우리 모두 다 그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사로잡혔던 모든 부정적인 기운들 다 물러가게 하시고 그 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얻게 하심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망감과 때로는 열등감 속에 사는 백성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상대적인 비교와 이런 데서 느껴지는 열등감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건강해서 잘 뛰어다니고 놀러도 잘 다니는데 나는 이게 뭐야, 집안에만 들어박혀 있어야 되고, 얼마나 노년에 좌절스러우시겠어요. 너무 속상하실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하시면 여기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과 같은 자리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보는 이 마른 뼈 환상은요,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말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절망하고 있거나 우리가 낙심하고 있거나 우리가 쉽게 쓰러지고 무기력하게 있을 때에 마치 뼈다귀같이 누워있는 거라고 생각하면요, 벌떡 일어나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돼요. 성령님, 내게 생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나아가서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에스겔 37장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판단과 내 어떤 지식에 의한 측정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에스겔에게 말하잖아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자기 지식이나 자기 판단이나 자기의 경험으로는 불가능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알아요. 그때 에스겔은 지혜롭게 대답을 해요. 안 됩니다.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우리 다 몰라요. 우리 인생 한 치 앞도 몰라요. 우리의 삶이 오늘 여기가 결론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살아있는 한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결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절망하면 안 돼요. 오늘에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진행해 가시는 한 우리의 인생은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연결하실지, 어떤 날을 주실지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과 나의 감정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기 바랍니다. 그러니 두 번째로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피하십시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 사탄이 먹는 밥이에요. 사탄이 먹어 자기의 삶을, 자기의 영역을 넓히는, 기운차리게 만들어주는 말이에요. 우리 입에서 자꾸 사탄에게 밥 주는 일을 하지 마세요. 사탄에게 자꾸 영양분 공급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구멍을 냅니다.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아십니다라고 하나님께 맡기듯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께 긍정의 언어로 말씀을 드리고 대답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쏟아내고 있었어요. 우리의 뼈는 말랐도다. 우리의 소망은 끊어졌도다. 우리는 멸절당하고 있도다. 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절망감이 드는 거고요, 무기력감이 드는 거고요, 도저히 거기서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때의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언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대언하라 하신 말씀대로 절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가 능히 살아나리라. 이 무덤에서, 무덤 같은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꺼내내시리라. 희망의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자의 입에서는 긍정의 언어가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여기가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크게 받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가장 능력의 강한 팔이 나를 붙잡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며 긍정의 기도를 올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따라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기 함께 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잘 추스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현재의 상황보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미래를 보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현재를 바라보면요, 현재의 그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아주 고단한 삶이 현실이에요. 현재가 그거예요. 거기서 그들이 낸 결론이 뭐예요? 우리 뼈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고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 결론이 나온 거예요. 이 현재를 보니까 현재가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보게 하셔요. 내가 너희를 그 무덤에서 나오게 하리라. 무덤에서 내가 너희를 나오게 하고 너희로 고국 땅에 있게 하리라. 이게 뭐예요? 돌아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남의 땅에 지금 끌려와 있는 백성에게 희망이고 꿈에도 소원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몸이 고국 땅에 있으리라. 미래의 소망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현재만 보고 부정하지 마시고 현실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이 미래를 향하여 밝히 손가락을 제시하고 있으니 그 손을 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는 눈이 열리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의 약속을 품은 자답게 오늘을 소망 중에 살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현실에 볼 때의 과거랑 다를 수도 있고 발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낙오가 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과거와 현재를 묶어놓지 마세요. 오늘 현재는 오늘 여기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펼치시는 이 현장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거에 얽매이는 사람들은요, 운명론자가 돼버려요. 나는 원래 그랬어. 나는 원래 가난하고 원래 힘없고 원래 못 배우고 원래 희망이 없었어. 이런 식으로 자꾸 말해요. 과거에 연연하게 돼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덤 같은 현재라도 부활의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는 믿음의 눈이 열리듯이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백성답게 절망 대신에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원망 대신에 감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대신에 믿음 안에서 평강을 얻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생기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며 이것들이 살겠느냐라고 물을 때에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절망이고 내가 끝이라 여겨지는 자리가 하나님이 시작하실 자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 속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날마다 생기 잃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생각이 들거나 원망하는 생각이 들거나 불평하는 생각이 들 때에 단호하게 긍정의 언어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불안해하리요?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마라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